오늘의 말씀은 시편 44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아멘. 4월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인사했지만 한번 더 해볼까요? 부활절이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해피 이스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쁜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더 해보실까요? 기쁜 부활절입니다. 댁에 계신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계신 분에게 기쁜 부활절입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부터 시편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다윗의 시편을 150편이잖아요.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전체를 암기하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는 동방교회에서 교회 직분을 맡으려면 이거를 이제 다 외워야 되는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는 참 다행이죠. 직분 받을 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외워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저 그냥 주기도문, 사도신경 정도 암송하는데 꼭 이런 필수 요건 때문이 아니라 이 초창기 기독교 문화에는 이 시편이 기독교인들이 꼭 마음에 품어야 할 기도문으로 여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사순절 기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시편이 중요한 이유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이 시편의 언어로 절규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절박했던 기도가 바로 시편 22편에서 나왔다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하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시편 기도였던 거죠. 자, 이 절규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절규의 기도 끝에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절규하면서 여호와께 매달리던 다윗은 시편 22편에 보면 여호와의 참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마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예수님도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하셨으리라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늘상 이 시편으로 기도하시고 묵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너무 우리 유미 집사님 참 목소리도 아주 기도에 적절한 목소리, 낭송하시는 목소리 같았어요. 기도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우리가 가끔 하는데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대표 기도 말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만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대화입니까? 대화의 종류가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담도 있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잡담 아닙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대화도 있습니다. 뭐 정상 간의 대화, 뭐 고위급 회담, 이것도 대화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대화입니까? 보통 신앙인들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는 저는 살짝 비즈니스 대화 같아요. 비즈니스 대화 같아요. 비즈니스 대화가 뭡니까? 사업자가요, 물건을 소개하면 마음에 들면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이런 대화가 비즈니스 대화겠죠. 주거니 받거니, 뭐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런 거죠. 비즈니스 관계.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요,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흥정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정찰제잖아요. 가격 정찰제.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항상 이 흥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개 더 주세요. 이런 거죠. 저 단골이잖아요. 항상 이런 흥정을 기본으로 하는 비즈니스 대화가 굉장히 많았죠. 100원에 한 개면 1,000원이면 이제 10개 이제 정확하게 계산이지만 11개 주세요. 한 개 더 주세요. 서비스로. 이런 비즈니스 대화. 신앙인의 기도가 바로 이런 흥정을 기본으로 하는 비즈니스 대화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단골이잖아요. 저 3대째 믿는 모태신앙인 걸랑요. 시험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 성적은 지난번보다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10점 정도?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저는 꼭 비즈니스 대화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절박한 심정을 나누는 심리 상담과 같은 대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는 주로 상담이라고 번역합니다. 보면요, 서로 상자, 말씀 담자, 대화를 서로 나눈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렇다고 그냥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턱대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 그냥 상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보통 평소에 남들에게는 잘 하지 못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 아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전문가에게 털어놓는 특별한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상담사로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훈련과 수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껏 이제 해오는데, 놀랍게도 상담 중에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제가 평생 그만해도 하지 못했던 얘기래요. 어떤 분은요, 한 20, 30년 동안 까먹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너무너무 내가 상처가 크고 부끄러워서 내가 그냥 내 기억 속에 묻어놓은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요, 엄청난 참았던 분노를 막 폭발시켜요.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 뭐 나한테 왜 이래? 라고 할 정도로 막 상담사에게 분노를, 울분을 터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재난과 관련된, 국가 재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상담 사업을 제가 하는데, 상담사들이, 여성 상담사들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설도 듣게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제가 이제 슈퍼비전 할 때 보면 그 어마어마한 내담자의 분노를 이제 경험하면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맞받아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울분을 터뜨리고 막 엉엉 우는 사람들, 그래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센터에서는 특별한 방음 시설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는 주거니 받거니 비즈니스 대화라기보다는 심리 상담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님, 제 소원 이거 좀 하나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청원형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상담 대화에 해당하는 기도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아, 그런 게 있나?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청원하는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과의 아주 은밀한 마치 심리상담 같은 기도는 바로 탄원하고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탄원하는 기도자는 불평과 원망 그리고 엄청난 저항감을 드러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런 기도에 익숙한 신앙이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마치 항의하듯이 하는 기도를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건 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에 가까운 태도라고 평가절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기도를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항감을 드러내는 대화에 그런 기도에 익숙하신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아마 자녀와 대화 중에 자녀가 여러분께 갑자기 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갑자기 항의를 하고 막 그러면 어떠세요? 바로 그냥 거부감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게 뭘 잘못 먹었나? 이게 어디다 대고 지금 행패야? 바로 그냥 제재 들어가실지도 모르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와는 이제 그 아동을 상담하는 놀이치료사들이 가끔 슈퍼비전을 받는데 놀이치료사들은요 여성들이 많이 있을 텐데 피멍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은 막 치받습니다. 심지어는 그 놀잇감을 가지고 막 찢기도 하고요. 그럼 뭐 손에 몸에 멍드는 거는 아주 부지기수예요. 이 전문 상담사는 여러분과 약간 다르게 접근할지도 모릅니다. 그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는 그 대화 중에 갑자기 상담을 찾아온 내담자가 갑자기 상담사를 향해서 화를 내고 말이죠. 저항감을 보이면 절대로 당황하지 않아요. 잘 숙련된 상담사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제 드디어 변화를 시작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좀 이상하죠? 갑자기 막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고 울음을 터뜨리고 갑자기 나한테 잘못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른다? 이러면 시작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는 전이가 시작된다. 전문 용어로 이제 자신이 눌러놨던 그런 가슴 속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상담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상담에 와가지고요 좋은 이야기만 하는 내담자입니다. 막 거룩한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상담사에게 듣기 좋으라고 막 칭찬만 하는 내담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담자들 굉장히 경계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그러고 막 TV에서 봤다고 그러고 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왜 나한테 그러세요? 여기는 자신의 은밀한 얘기 아무한테도 꺼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정말 특별한 공간입니다. 빨리 알려줘야 돼요. 정말 문제가 많은 내담자는 결국 그 공간에서 상담사 칭찬만 하다 끝나겠죠.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진짜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감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상담사와 상담 대화를 통해서 신뢰감이 쌓이고 보통 라포라고 하죠. 라포가 쌓이고 이분 괜찮은 분이구나 나를 평가할 분 같지 않고요. 친밀감이 생기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 조금씩 꺼내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도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줄 것 같은 안정감을 느끼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마음속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 꽁꽁 숨겨놓았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이 다소 거친 말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설을 동반합니다. 이때 상담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황하지 말고 그런 항의와 저항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막 거친 말을 통해서 그들이 안에 있는 연약한 자기를 드러내고 치유가 되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이분이 다시 사는 경험을, 그게 부활 아닌가?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옛자에서 새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 그게 바로 치유의 순간이고 바로 부활의 순간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요, 소위 탄원시, 탄식과 저항을 담은 그런 기도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제가 몇 개만 줘. 시편 13편, 31편, 35편, 41편, 44편, 54편, 55편, 56편, 61편, 74편, 79편, 86편, 102편, 105편. 그만하는 게 낫겠죠. 너무 많아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런 기도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비탄과 상실을 부인하지 않고 경건한 말로 포장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런 기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는 뭐에 가깝다고요? 마치 은밀한 상담실에서 하는 상담사, 내담자 사이의 은밀한 대화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탄식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다윗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를 거쳐서 바로 우리의 시대에도 신앙인 모두 매우 유사한 마음속 비탄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탄원 시편, 이 탄식 시편을 읽다 보면 저는 큰 위로를 받아요. 아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누구도 고난을 겪으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아주 완벽한 신앙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항하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표적인 탄식 시편 44편, 외우기도 좋죠. 오늘이 4월 4일이더라고. 또 보니까 44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반박문을 읽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이들을 불행하게 내버려 두시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놔두시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심을 제기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 주여 깨소서, 주무시지 말고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런 탄식을 읽다 보면 시편의 기도자는 선하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 대표적인 탄식 시편 44편을 드라마 바이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 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탄식 기도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절규로 끝이 납니다. 아직 답이 없는 메아리 같은 절규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규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활을 향한 첫 발자국입니다. 마치 상담사에게 내담자가 자신의 마음속 비통과 상실을 거칠게 꺼내놓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잘 훈련받은 상담자도 이런 거친 저항을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탄식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모든 내면의 고난과 시험을 오직 영원한 카운슬러 여호와께 드러내는 중입니다. 우린 더 이상 이런 고통과 상실, 세상이 주는 수치를 견딜 수 없사오니 오 하나님, 영원한 상담사시여 대신 들어주고 짊어져 주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의 방향입니다. 상담사를 믿는 만큼 상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상담센터에 무료 상담 팀들이 있습니다. 지금 수련받는 중이겠죠. 그러면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 사람들 수련이 짧겠지? 그러니까 공짜일 거 아니겠어요? 무료 상담. 안 그러면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신뢰가 적으면요 상담의 효과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얘기를 꺼낼 턱이 없죠. 그죠? 시편 기도는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그죠? 이 구약에 나오는데 시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욕, 우리의 수치 가운데서도 유일한 도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44편 기도처럼 여러분의 능욕이 종일 여러분 앞에 매일의 일상 가운데 경험된 적이 있으십니까? 수치가 이 시편 기도자 말씀처럼 내 얼굴을 덮어버리는 경험을, 창피해서 눈을 뜰 수 없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로 둘러싸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어찌하여 나만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탄식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던 기도를 드리던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도 연합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항의하던 기도자는 결국 여호와를 목자 되신 주로 고백하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로 고백하는 유명한 시편 23편의 기도로 연결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암송하는 시편 23편을 또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그 연세대학교도 처음 신학 공부를 할 때요, 저희 구약 교수님이 이 시편 23편을 영어로 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선창을 하면 그분이 아주 그냥 우리 김창국 교수님이라고 하는 예전에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해직도 되신 적이 있었던 우리 연세신학이 자랑하는 그런 교수님인데, 그분에게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시편 23편을 영어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자기를 따라하게 만드시는데 그런 억양까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마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냥 지역 목사에게 장례식을 의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바로 앞에 무덤, 마을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 뭐 대부분이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니까 그 앞에 있는 교회 저에게 장례를 의뢰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에 장의사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 이제 장례 예배를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 안 믿는 분도 많아요. 저희 교회는 아닌 분도 많고. 그래서 다들 너무 하나같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편 23편으로 기도해 달래요. 시편 23편으로 설교해 달래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편 23편을 좋아할까? 시편 23편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소망할 때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누구에게 또 꺼낼 수 없을 것 같은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한 상담사이신 그분께 꺼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치며 항의하고 절규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상담사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를 안 하실 턱이 없습니다. 이는 다윗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절규와 만나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